가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하루에 8만 명 정도 다시 그 더블링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가 있는데, 지금 그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확진자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그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떨어져 있지만 그 현장에서도 대면화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십계명에 대한 세부 사항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일명 시민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라, 그리고 도둑질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간음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를 해라, 그리고 예배에 대한 부분들, 규칙,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 22장의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읽어보면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한테 피해 입혔으면 보상해줘, 그리고 착하게 살아, 나쁜 짓 하지 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뭘 지켜라, 해라 라는 내용처럼 보입니다만은 기본적인 부분들에 놓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틀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맞죠? 그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작은 것에 큰 것 놓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또 반대로 말하면 이 사단은 작은 걸 가지고 큰 것을 놓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단은요, 굉장히 작은 건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은 놓쳐버리게 만들고요, 내가 예수 믿는데 조금 돌뿌리 걸려 넘어진 것 같은,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을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게 만드냐? 나는 믿는데 왜 이러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 걸 보죠? 목말라 죽겠습니다, 배고픕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지켜라 도 맞지만 사소한 것에 무너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정복의 시련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작은 것에 무너지면 됩니까? 그죠? 세계 인류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목표가 뚜렷한 애들은요, 오늘 공부가 잘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낙담 안 합니다. 안 될 날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내 실력이 불안해요.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거 안 되면 그때부터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다 흔들려져 버립니다. 계속 잘 될 수 있나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래프를 그리자면 신앙이요, 이렇게 상승 곡선을 계속 이렇게 그릴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정신, 마음, 육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업앤다운이 하늘 극과 극을 치닫는 것은 문제겠지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세계복음만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내가 조금 문제 가운데 빠지면 난 불신자보다 못한 것 같은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 말씀하신? 시민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작은 것에 무너지지 마라,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보면요, 지켜라, 못 지키면 너 벌 받는다, 근데 못 지키면 끝장난다,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 1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는 말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구별된 분입니다. 우리가 믿을 부처, 마리아, 여러 가지 신 있죠. 그런 신과는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 이러면요, 뭐가 경건의 모습을 생각을 하는데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른 신들과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구별된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보고 거룩해라는 말은 나쁜 짓 하지 마, 도덕적으로 살아, 윤리적으로 살아,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구별된 자다. 그러면 구별된 자는 구별된 축복이 있고요, 구별된 은혜가 있고요, 구별된 사명이 있어요. 불신자와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너를 불렀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시민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것에 묶여서 구별된 것 놓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상관없는 것 작은 것에 묶여가지고요,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데 복음과 연결을 딱 시켜요. 그렇잖아요. 중직자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중직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거거든요. 근데 사단은 이걸 어떻게 바꾸냐? 믿는다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복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사단은요, 복음과 딱 연결을 시켜가지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 가진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래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자가 있죠.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어떻게 전사님이, 아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몸이 어디 한 군데 안 좋으면 포기하나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죠? 서로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그죠? 오른손이 다쳤다고 오른손을 포기하나요? 오른손이 낫기 전까지는 보좌 역할을 합니다. 보조 역할을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거룩한 것을 하나님 구별된 것을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나타내시냐?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증거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냐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는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언약, 그걸 내가 기억한다. 그것 때문에 너를 불렀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삼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줬던 말씀의 증거 너 알지? 너 들었지? 그 증거 붙잡아. 그 증거대로 내가 일을 진행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요, 복음의 자리에 있는데 무너지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복음을 못 들었으면 그나마 아닌 말로 변명거리나 되겠는데,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복음이 선포되는 흐름 속에 있으면서 내가 복음을 모르고 여러 가지 속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말씀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계속 하세요. 문제에 빠졌을 때마다 뭘 말씀하시냐? 이 문제 해결해 줄게. 아니면 질타를 하시거나, 야, 넌 아직까지는 거기 잡혀 있어?
질타를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라고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건 문제 아니야. 이미 나 문제 다 끝냈어. 십자가에서. 그건 문제 아니야.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는 응답이고 발판이야. 하나님, 나는 진짜 못하겠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 너는 그게 오히려 응답이야. 왜냐? 네가 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창세기 3장 문제 거기서 건져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뭐야? 그 문제 아니야. 그거 갈등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사건, 갈등이 오면 여기에 계속 묶이거나 아니면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데 복음과 연결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라는 말은 구별돼서 불렀다는 말이지 우리 보고 완전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맞죠? 아까 대표기도 때 이런 말씀하시대요. 정복이 실현을 우리 보고 하라고 했다고 하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낙담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되냐?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사단은 딱 한 가지를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요. 뭐야? 문제, 갈등, 여러 가지 상황을 주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조금 좋아졌다. 예수 믿고 조금 내 형편이 나아졌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전 것은 너희의 주소가 아니고 새 것이 너희의 현 주소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좀 좋아졌다가 아니고요. 물이 얼리면 얼음이 되고요. 열을 좀 가하면 기체가 되죠. 근데 그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상태가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전 것은 없어졌고 끝났고 새롭게 재창조하신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시냐? 새로운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단은요, 새로운 것을 못 보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지나간 것을 계속 보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거 있죠.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뭘 알리신다고요? 말씀으로 알리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전 것은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 저는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있었던 문제 갈등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지나간 거다. 그게 묶일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에게 현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오늘 이사야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시야라는 왕이 죽었던 그 해에 이사야가 말씀의 증거를 붙잡게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16살 때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그리고 약 52년간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구약에 있죠. 뭐 잘 모르든지 어쨌든 있는 거 아시죠? 그 선지자의 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우시야가. 그래서 이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북국 강병을 이룹니다. 그때 우시야 왕이 되었을 때는 남유다가요. 진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성장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건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해버리냐면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도 우습게 만들어버리고요. 자기 뜻대로 의식을 행한다고 제사장 같은 거 다 집어치워버리고 자기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싹 다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칩니다, 왕을. 그래서 나병이 걸리게 만들어요. 일명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우시아 왕이 죽을 때는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너무 극심하니까 왕이 그 묻혀있는 무덤이 아니 묻히지 못하고요, 왕궁 별관에 비참하게 묻히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똑같이 말하면 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시험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하다가 정말 복음의 자리에 있다가 제가 우시아 왕처럼 이렇게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렘넌트도 어떨까요? 기분이. 중직자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시험 드실 겁니다.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맞죠? 이때입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받았을 때가. 이때는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선택을 하셨어요. 북국 강병을 이뤘다니까요. 복음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현실 상황이 진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요, 현실과 상황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되냐? 이런 현실 상황에 묶여가지고 우리나라 끝났다, 안 된다, 실패다 라고 하는 다수가 있었고요. 이때 이 말씀의 증거를 붙잡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4장에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이사야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성경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무서워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여호와 임재를 받다, 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랍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제단에서 있는 숯불을 하나를 딱 건져다가 이사의 입술을 딱 대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지가 사해졌다. 너 모든 문제 끝났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때 이러고 난 다음에 또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이 무슨 말이죠?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응답을 받다, 축복을 받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왜 끝내셨지? 그때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해 갈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때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에는 시대 상황이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정말 복음적인 왕이었어요. 자, 교회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목회자가 무너졌어요. 정말 전도하는 사람이 무너졌어요. 어떨까요? 저는 이런 얘기도 중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만큼 변하지 마세요. 아, 예를 들어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 거겠죠. 목사님까지 변하면 난 진짜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끝까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부분에 모든 걸 다 걸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목회자가 무너지고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 렘넌트도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중직자는요? 같이 넘어져야 됩니까? 시험 들어야 됩니까? 저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목사님의 실수, 중직자의 실수, 아니면 뭐 어떤 거,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 봤어요. 이때도 다 그랬다고요. 근데 이때 여호와의 말씀은 끊어지지 아니하거든요. 말씀이 증거를 붙잡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사야였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니. 그때 하나님께서 애통한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지금 이 시대의 말은 뭔지 압니까? 교회가 무너진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살리고,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에 누가 후대를 살리고,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죽어가는 시대에 누가 주의 종들을 살리고, 이 시대를 위하여 누가 갈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암울한 얘기를 하세요.
야, 이걸 가서 너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해. 그런데 못 알아들을 거야. 네 말을 알아듣는 사람 없을 거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 외로울 거야. 너 힘들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힘들 거야. 못 알아들을 거야. 아무도.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소망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사야 6장 13절이에요. 뭐냐?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다 황폐하게 될 거야.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걸 보고 렘넌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하나님께 이사야에게 딱 던져주십니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이 우시야 왕이 죽고 정말 현실과 상황이 진짜 애들 말로 개판이에요. 이런 가운데 뭘 보냐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랍이 모시고 섰는데, 여기서 스랍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가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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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자,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 상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사야는 뭘 봤죠? 여호와의 영광을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절대 불가능한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의 언약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그 응답이 나에게 임했다. 이사야도 고백합니다. 내가 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약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그 보좌의 능력이 내가 잡는 걸 보고 보좌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그 말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달려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현실 상황에 내가 낙심하고 상처받고 있냐, 아니면 이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보냐, 그 차이입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은 현실 속에서 이사야가 뭘 봤다고요?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도다라는 걸 봤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현실 상황에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죠? 그거를 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젊은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갈등이 없어야 되겠죠. 수준이 높아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교회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제가 아마 이번에 출애굽기 강의가 끝나면 신약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쭉 훑어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연약한 교회, 문제 많은 교회, 범죄한 교회를 하나님은 들어서 세계복음을 이룹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우리 양문교회가 커져가게 될 거고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될 겁니다. 갈등도 생길 겁니다. 행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때마다 꼭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될 걸. 그 언약을 기억하사. 말씀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그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의 현실이 뭐죠?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형은 일찍 죽고 조카를 키워야 되고, 기근, 가난, 현실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과 상황을 넘어서는 언약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게 하겠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축복하겠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저주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시죠? 네가 갖고 있는 현실 상황 있지. 그게 아니라 내가 주는 언약을 잡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이 언약보다는 현실이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끄덕끄덕 갑니다. 가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점점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드니까 가나안을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기근이 드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우리 식으로 말은 뭐냐면 언약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 내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지금 현실이 지금 이렇잖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애굽 땅으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온갖 순환을 다 겪습니다. 자기 와이프 문제. 그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을 언약대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조상이 아니고요. 그 올바른 믿음의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 민망할 만큼 다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죠? 현실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사.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붙잡은 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실 상황 속에 절대 가능해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자기 현실 상황을 자꾸 얘기해요.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에 가라. 바로에게 가라. 근데 현실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입이 우둔합니다. 난 나이가 많아요. 가진 것이 없거든요. 나중에 뭐라고 하죠? 보낼 사람 보내세요. 내 같은 게 뭐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그래, 네 갖고 있는 게 도대체 뭔데?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기껏해야 대답한다는 게 지팡이 갖고 있는데요.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중직자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교육자로 세우겠다. 아니면 내가 너를 렘넌트로 시대 살릴 주역으로 세우겠다. 네 갖고 있는 게 뭔데? 저 공부 요거밖에 못해요. 나 재산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 앞에 가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 된다는 그거 있지. 네 지팡이밖에 없다며. 그거 갖고 가. 내가 그걸 통해서 일을 진행할게. 근데 말씀을 잡았더니 모세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했던 모세가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뭐라고 바뀌었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절대 불가능한 현실 속에 절대 가능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어로는 패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흐름, 이 세대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 현실 속에 있지 말고 뭐예요? 그 현실 속 절대 불가능한 흐름이 아니라 절대 가능한 흐름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있게 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딱 붙잡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상황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 응답의 최고 기도 응답이 뭘까요? 최고 기도 응답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과 감사가 최고 응답입니다. 저는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저는 이거 응답 받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어요. 이것만 되면 내가 정말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그 얘기 들으면 걱정이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죄송하지만 그 응답 받아도 갈등 계속 할 거거든요. 왜냐면 응답은 우리에게 해답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을 주신 게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에요? 넌 내 자녀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문제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두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이, 그 증거가, 그 계획이 이것 때문에 막히지 않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다.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상관없어요. 맞죠? 최고 응답은 그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 기도입니다. 저는 목사로 하나님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런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다른 건 덜 감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한 고백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는 고백이 있습니다.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 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죠? 그 문제 아니야. 그거 갈등 아니야. 나만 바라보고 있어. 내가 일을 진행할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목사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족하지만 섬기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문교회가 저한테 자부심이고 자존심이고 자긍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자녀인 게 제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어떠한 가운데서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증거를 잡게 되니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나를 보좌화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고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죠?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이걸 보고 보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과 그 영광이 있죠. 사단은요, 이거를 놓치게 만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랩넌트 여러분, 이번에 랩넌트 대가 있을 겁니다. 말씀 듣겠죠. 말씀 붙잡고 현실에 딱 나가고 현장에 딱 나가면요, 당황스러울 게 되게 많을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랩넌트들도 그래, 하나님의 자녀 언약을 잡았는데 딱 바깥에 나갔더니 부모와의 갈등, 친구들의 갈등, 공부에 대한 압박감, 막 여러 가지가 들 겁니다. 그러면 되게 당황이 될 거예요. 어쩔 때는 낙심도 될 겁니다. 근데 낙심해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황해도 돼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당황하고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면 흘러가는 대로 살게 돼요. 불신자 흐름 속에서 나도 모르게 거기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도 이 고백을 해요. 마음속에, 우리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전도자 바울 정도 되면 내가 그걸 이겨내고 꺾어내고 내가 오직 주를 향했다 이래야 되잖아요. 바울도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거든.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법이 지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것인가? 그때 그러면서 8장으로 딱 넘어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나의 모든 문제 끝냈다고 했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마지막 날까지 남았던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냥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계시록 2장에 나오거든요. 네 수고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잘했잖아요.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대요. 책망하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주신 첫사랑 그 비전, 그 계획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부지런했어요. 노력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행복했고 전도운동 속에 있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옆에서 핍박하고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게 좋아서 웃고 복음이 좋아서 뭉치고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고 복음 때문에 모든 걸 수용하고 복음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던 그 첫사랑은 어디 간지 없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뭐가 없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 그 복음에 대한 보좌의 능력, 그 영광, 감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붙잡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절대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하시냐?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건, 갈등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응답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면 응답 받는데, 이렇게 하면 응답 받는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기도 형태가 중요합니까? 언제부터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받는 대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했지, 알아. 근데 난 너희를 책망할 게 있어. 복음 때문에 행복했고 감사했던 그거 어디 갔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복음 때문에 행복했고 현장 가는 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믿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스도 말하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라는 것을 보고 있는 제 자신을 제가 보게 돼요. 오늘 절대 불가능한 것 속에 절대 가능의 유일한 이름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와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의 현장에, 내가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이사야 6장 3절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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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다 라고 되어 있죠. 뭐냐면 하나님은 다르다는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신, 세상에서 말하는 우상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달라. 네가 생각하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하면 된다는 그 생각보다 내 더 큰 걸 내 계획을 갖고 있어. 그 말씀 하실지 전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는 애통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들어. 네 영혼이 살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러면서 흐름 얘기를 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길을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0절에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걸 귀 기울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 현실의 말, 상황의 말을 더 크게 들게 만들어요. 오늘 정말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현실과 여러분 현장에 보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놔둬도 돼요. 괜찮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별되게 부르셨어요. 예레미야 11장 45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구별된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는 구별된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19절, 예레미야 19장 2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 말하되 이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사람이라면 구별된 축복이 있다는 말이고요. 구별된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문제라고 하는 이거 있죠. 이거하고 구별된 것을 보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문제라고 내가 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구별된 걸 보면 돼요. 이번에 가족들을 만날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 다 예수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각 교회된 얘기가 나오겠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뭐 장로님이 어떻고, 뭐 당회 때 어떻고, 뭐 목사님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그 잘못됐으면 나는 구별된 거 하면 돼요. 맞죠? 중직자들 싸운다? 나는 안 싸우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다더라. 저는 안 그러면 돼요. 아닌 말로. 그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명이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때문에 싸우는 걸 저는 부교육자 때 되게 많이 봤어요. 심지어 부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알력 다툼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면은 뭐 목사님 라인이 어떻고 어떤 장로님 라인이 어떻고 그거 안 하면 돼요. 그걸 보고 왜 교회가 그럴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뭐 저 안 되나? 이러면 나도 죽고 두고 다 죽어요. 맞죠? 자,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현장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내 현장뿐만 아니라 이제 내 미래가 달려 있겠죠. 내 미래를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요. 내 미래를 어떻게 지금 미리 응답을 받냐? 지금의 내가 붙잡는 언약이 내 미래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음에 집중할 때에 내가 중요한 것을 붙잡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초대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 제한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내 환경이 어떻고 현실이 어떻고 이거 다 제쳐놓고요.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내한테 뭘 원하시지
라는 것을 집중하는 그 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아 보여도 내 모든 미래를 결정을 짓습니다. 제 전도자 인생에 영향을 줬던, 기도했던 기억이 딱 한 가지가 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때, 저는 지금은 성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때는 더 소심하고 말을 못했어요. 근데 전도가 너무 하고 싶은데 전 전도가 안 돼요. 지교회 같은데 우리 신학생들 포럼하는 데 들어보면요, 제가 가면 은혜도 되지만 눌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응답이 없거든요. 난 전도가 안 되거든요. 갈등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목사 되면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도 다닐 이유가 없겠다라는 갈등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학교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것을 제쳐놓고 학교를 안 갔어요. 일주일 동안. 일부러. 그냥 안 간 게, 낙심해서 안 간 게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전도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그래서 진짜 밥만 먹고요, 집에서 류광수 목사님 테이프를 들고 월요일부터 밥만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그때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셨던 말씀, 이것들이 지금까지 저한테 응답으로 옵니다. 이걸 보고 제한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선택적 집중. 뭘 해야 되겠다가 나와요. 뭘 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셨냐면, 예비돼 있구나. 진짜 예비돼 있구나. 그걸 하나님 보게 하시대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게 보이대요. 그것 좀 가지고 움직였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 하나의 응답을 주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원네스 집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라고 돼 있죠. 그죠? 제한적 집중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것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원네스 집중에 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구루터기는 남아있어. 그겁니다. 오늘의 집중이 여러분 미래를 보좌하는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과부, 고아,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냥 듣겠다고 안 하셨어요. 뭐요? 내가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새 번역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약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한 새 번역도 있습니다. 자, 어쩌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을 반드시 듣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슬픈 마음이 있는 분들, 정말 괴로운 분들, 이분들이 오늘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오직을 말해요. 부르짖는다는 건요, 그것만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 겸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세계 렘넌트 대회 주간입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있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에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모든 것을 렘넌트 대회랑 그리고 그 렘넌트 대회랑 그 성경학교에 있는 부분으로 다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저는 이번 한 주일 동안은 제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가장 인생 밑바닥이었을 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자, 오늘 말씀이 지금까지 안 된다라고 한 절대 불가능을요,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정말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전환점이 되길 바라고요. 렘넌트 대회가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보좌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언약대로 주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속에 언약을 이루시는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했고 노력했고 많이 참았고 견뎠지만 언약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로 행복했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되었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수용하고 초월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절대 여정으로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이끌으셔 가실 줄 확신합니다. 또한 반드시 달라지고 성취될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작품을 남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전우무한 응답이 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